자, 오늘은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자, 하나님의 계획은 내게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내게 있어요. 내 주변에 있고, 그리고 내 가정에 있고, 내가 가는 모든 현장에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내게 있다. 그래서 우리가 나부터 살려야 하는 건데, 그래서 믿음이 중요합니다. 이 믿음. 어떤 믿음이냐 하면 하나님의 통치. 오늘 이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사화 복을 주장하신다라는 거예요. 생사화 복을 주장하신다. 그래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치유되어야 할 과거가 있습니다. 치유해야 할 과거가 있는데 첫 번째가 우리의 고백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봤을 때 바디메오는 말이 달랐습니다. 그곳에 있던 수많은 무리들과 사람들에 비해서 고백이 달랐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정확하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보통 믿음이라고 해도 종교적인 믿음이죠. 일방적인 믿음입니다. 하나님 내 소원대로 될 줄, 이렇게 될 줄, 내가 취업될 줄, 내가 이걸 가지게 될 줄 막 기도하면서 믿습니다 하지만 바디메오의 믿음은 달랐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소통되는 믿음이었습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소통되는 믿음이었죠. 세 번째,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는 보통 내가 가는 길에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동행해 주세요. 내가 가는 길 축복해 주세요. 라고 하지만 바디메오는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가시는 그 길에,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에 바디메오는 따라 나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 나섰다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냐? 내가 원하는 길에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시고자 하는 그 길을 따라 나서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도 이루어 가시는 그 세계복음화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따라 나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가 반드시 치유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평생을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게 바로 불신앙입니다. 불신앙. 불신앙은 뭐냐? 안 믿기는 겁니다. 말씀이 안 믿기는 거예요. 말씀이 안 믿깁니다. 내가 눈에 보이는 걸 더 믿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그 생각을 더 믿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늘 하는 이야기가 있죠. 절대로 내 생각 믿지 마라. 내 마음 믿지 마라. 내 계획 믿지 마라. 네. 한번 그려볼까요? 제가 하면 따라서 해주세요. 원래 우리의 신앙은 고백하는 신앙입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해주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복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마귀의 자녀가 되어 일평생 사단의 종노릇하며 불행하게 살아가다가 죽어서는 지옥에 갑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참된 왕으로서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참된 제사장으로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참된 선지자로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평생을 행복하게 살아가다가 천국에 갑니다. 자,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냐? 하나님이 가시는 길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조심해야 하느냐? 불신앙을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 불신앙은 이겁니다. 말씀이 안 믿기는 거예요. 무엇이 믿기냐? 내 현실이 믿기는 겁니다. 내가 보는 거, 내가 듣는 거, 내가 말하는 거, 내가 느끼는 거, 그것이 더 믿어지는 것. 그게 바로 불신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우리 가운데 불신앙이 들어온다. 네. 이게 들어보면 틀린 말이 아닙니다. 다 맞는 말입니다. 옳은 말입니다. 인간을 유익하게 하는 말입니다. 인간에게 필요한 말입니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옳은 말들이 거의 다가 뭐냐?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데다 우리의 체질은 익숙합니다. 불신앙에 우리의 체질이 익숙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앙하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을 안 믿어서 불신앙하는 거 아닙니다. 체질부터가 이런 데 익숙하기 때문에 불신앙하는 거예요. 그래서 옳은 말, 이유 있는 행동, 목적 있는 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분명히 망하지 않는데 최고 무서운 적이 뭐냐? 불신앙입니다. 불신앙. 나를 속이는 거예요. 나를 실패시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많은 청년들이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불신앙에 젖어 있습니다. 아닌 척 다 젖어 있습니다. 이미 그 가치관, 하나님 없는 이 세상 가치관 너무 많이 젖어 있어요. 현실을 보면서, 환경 보면서, 상황 보면서 우린 자꾸만 불신앙 빠지거든. 이 사람 한 명만 만나도 불신앙 또 빠지거든. 오늘 괜찮다가 내일 저 친구 만나는데 불신앙 또 빠져버리거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믿음을 회복해야 하느냐? 인간의 생사화복이, 나의 생사화복이, 우리의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다. 오늘 다윗이 말하죠. 나의 안고 일어섬이 하나님께 있다. 전부 다 알고 있다.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자, 그래서 첫 번째로 내 인생의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기에 여러분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살아남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살아남는 믿음. 이사야 6장 13절 말씀에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의 그루터기는 남아있다 했죠. 온 세상이 황폐해져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조상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을 보면 세 가지 위협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보면 거의 다 비슷합니다. 보면 전부 다 국가를 잃어버린 위기가 찾아왔어요. 거의 다. 그리고 그 속에서 거짓 선지자들의 압박이 막 있었어요. 거짓 선지자들의 그러면 틀린 말들. 그리고 생명의 위협이라고 하는 큰 유혹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조상들은 인간의 생사화복, 나의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 다윗은 오늘 보니까 나를 크게 하고 작게 하고 나를 낮아지게도 하고 높아지게도 하시는 것이 여호와의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요셉도 그랬죠. 다니엘도 그랬죠. 이사야도 그랬죠. 예레미야도 그랬죠.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죠.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한결같이 이 세 가지 위협 속에서도 살아남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어떤 일이 생기면 행동부터 하려고 하잖아요. 행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바로 이 믿음을 회복하는 겁니다. 살아남는 믿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살아남는 믿음. 내 인생의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있다. 내 인생 하나님의 손에 있다. 전부 다. 여러분, 만약에 이 믿음 없으면 절대로 나를 못 살립니다. 나를 못 살려요. 내 인생의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다. 이거 없으면 교회 못 살립니다. 가정 못 살립니다. 현장 못 살립니다. 무엇보다 내게 있는 영적인 문제부터 해결이 안 될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어려운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복음을 알기는 아는데, 들어는 봤는데, 가지고는 있는데, 외우기는 했는데, 훈련은 했는데 이걸 희미하게 가지고 있어요. 나의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희미합니다. 그래서 살아남는 믿음,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 여러분, 이 믿음의 그릇을 키워야 됩니다. 믿음의 그릇. 왜냐하면 불신앙에는 반드시 실패가 따라옵니다. 성경에 보면 아간, 고라자손, 발람 같은 선지자들이 대표적이잖아요. 불신앙에는 반드시 그 결과가 따라옵니다. 반드시 결과가 따라와요. 네. 사도행전 11장 1절과 18절에도 보면, 여기 보면 초대교회입니다. 율법의 잔재로 인해서 마가다락방 안에서도 불신앙이 막 일어납니다.
찾아보세요. 중간에 다 끝나고 사도행전 5장 1절에서부터 10절 말씀을 보면 원래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는 존재잖아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는데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인본주의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인본주의를. 그러다 결국에는 죽임을 당하고 말죠. 여러분 그러니 불신앙은 반드시 결과가 따라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믿음은 자 구원 얻는 믿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우리의 삶에서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믿음, 그리고 생사화복의 주관자를 믿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의 그릇을 여러분들이 키워야 돼요. 다른 믿음 아니라 일방적인 믿음, 하나님 될 줄 믿습니다. 하게 해줄 줄 믿습니다. 이번에 이거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취업하게 해줄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되는 이 믿음의 그릇을 우린 키워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는 남들에게 도움 구할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에게도 도움 구하면 안 되고요. 사람은 거기에 조금 응답할 수 있어도 하나님 거기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이 누구에게 있으니까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바로 그루터기 신앙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내 인생의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기에 여러분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영적 싸움 싸워야 됩니다. 내 인생의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어요. 그럼 우리 육신 싸움 하지 말고 영적 싸움 싸우세요. 하나님 떠난 인간은 여러분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지금도 나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의 패러다임이라는 그 함정에 빠져 있어서 평생토록 육신 싸움하면서 삽니다. 평생토록 내가 하면서 내 거 하면서 살아갑니다. 물질, 성공하면서 평생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며 기도 많이 해도 목적이 이거니까 아무리 기도하고 예배해도 목적이 이거니까 사실은 육신 싸움 싸우고 사는 거예요. 평생 신앙생활해도. 여러분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느냐? 어린아이라고 말합니다. 어린아이. 원어로 보면 순진하다는 게 아니라 유치하다라는 말이에요. 유치하다. 그러니까 30년을 믿었는데 어린아이입니다. 여러분. 직분 상관없이. 기도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했는데 하나님 볼 때는 어린아이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그런데 지금 교회 안에는 오래된 어린아이들이 많습니다. 청년들 가운데 오래된 어린아이들이 많아요. 그런데 수준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분쟁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내 거 하니까. 내 거 하니까. 조금만 나랑 부딪히면 또 막 분쟁하고 흔들리고. 그렇죠. 나 중심이니까.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사람들을 꿰어내어 편을 가르게 하고 불리하게 만들어서는 서로 분쟁하게 하고 다툰다. 로마서 16장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거기서 이렇게 말하죠.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밀어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그래서 지금 여기 로마서 16장에 보면 어떤 하나님 말하느냐 하면 우리 옛날에 로마서 16장 20절에 그 찬양 있었잖아. 저보고 기억하죠? 그죠? 재민이가 우는 이유가 있어. 로맨 16 알자. 그죠? 평강의 주님. 거기 보면 바울이 뭐라고 말하느냐?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느냐 하면 평강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왜 그러냐? 어린아이니까. 사단이 다 다투게 만드니까. 사단이 다 갈등하게 만드니까. 바울은 거기서 평강의 하나님이란 고백을 합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편가르고 왕따시키고 분쟁하게 하고 다투고 미워하고 판단하게 하는 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의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그러니 분쟁과 다툼 싸움은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단에게 속지 마세요. 어떤 이유가 있든지 육신 싸움은 하나님의 축복을 차단시킵니다. 기억하시고. 그러나 이제 우리 청년들은 세상과 현장에 있으면서 이 부분에 대한 믿음이 커야 됩니다. 내 인생의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다. 내 인생의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다. 어떠한 순간에도 믿음을 선택하고 믿음대로 판단하세요. 심지어 내가 곤란할 때도 믿음으로 판단하세요. 내가 곤란해도. 이익과 손해에 부딪힐 일들이 앞으로 여러분 많을 겁니다. 저거 가면 내가 손해보는데 그래도
믿음을 선택하세요. 여러 가지 갈등이 찾아와도 믿음을 선택해서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그릇에 하나님의 복이 쌓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이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어져야 하는데 마태복음 12장 28절과 29절입니다. 보입니까? 칠판이 좀 더 크면 좋겠는데, 그죠? 자, 여기 보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역사하는 이 사단의 권세가 결박되어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영적인 싸움을 싸울 줄 알아야 성공할 수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영적 싸움. 육신적인 싸움 싸워가지고 성공 못합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부터 11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여러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자마자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한테. 세상에 나가면 사단이 이렇게 우리에게 육신적인 싸움 걸어올 거다. 내가 물질로 성공으로 걸어올 거다. 내 자존심을 건드는 걸 그렇게 걸어올 거다. 그런데 그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꺾인다. 그러니 속지 마라. 그것을 시작하시자마자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이 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 싸움이 뭔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육신적인 싸움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이다. 그런데 이 싸움 모르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함정에 빠져서는 나, 물질, 성공 여기 빠져서는 나도 세상 사람들처럼 이틀 안에 갇혀 살아요. 이틀 안에. 나도 모르게. 그러니 세상 풍조를 이길 수가 없고 나도 모르게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살아갑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육신적으로는 가만히 있으란 말이냐?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는데 육신적으로는 가만히 있으란 말이냐? 그게 아니죠. 여러분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믿음의 사람은 육신의 싸움을 싸워야 하는 상황이 되면 바르게 싸웁니다. 바르게. 그 방법이 바로 선한 경쟁이에요. 선한 경쟁.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부터 7절입니다. 군사된 자는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군사된 자는 육신적인 싸움을 싸울 때 법대로 싸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싸웁니다. 믿음대로 싸웁니다. 말씀하신 대로 선한 경쟁을 펼쳐나가는 거예요. 또 세상 사람들처럼 막 그렇게 육신 싸움하는 게 아니라 육신 싸움 없이도 승리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셉을 보면 여러분 요셉은 싸워서 이겼습니까? 아니잖아요. 싸우지 않고 이겼어요. 사무엘이 싸웠습니까? 아닙니다. 사무엘은 안 싸웠어요. 싸운 적이 없어요. 육신 싸움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미리 답을 가지고 현장에 나가니까 선한 경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것도 아니면 싸우지 않고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다윗 같은 경우는 도망 다니면서 이겼잖아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영적 싸움의 이유를 알면 몇 가지 결과가 나와요. 첫 번째, 그렇게 안 되던 기도가 되어집니다. 싸워야 하니까. 기도가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싸움을 싸우려면 기도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기도하다가 보면 현장 보는 눈이 열릴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헌신이 달라집니다. 내 삶의 방향이 달라지고 내 삶의 그런 모습들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어떤 믿음? 하나님은 나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 있는 믿음을 회복하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내 인생의 생사 화복이 하나님께 있기에 여러분은 세계복음화할 정도의 믿음을 가지기 바랍니다. 세계복음화할 정도의 믿음.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전도와 선교가 무엇인지부터 제대로 알아야 하는데 전도와 선교는 방법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세계복음화도 방법이 아니라
믿음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믿음을. 나 살릴 정도의 믿음도 없으면 안 되잖아. 나 살릴 정도의 믿음 갖고, 우리 가정 살릴 정도의 믿음 갖고, 직장 살릴 정도의 믿음 갖고, 세계복음할 정도의 믿음 가져야 됩니다. 아브라함 보면 여러분 이거 깨달을 때까지 고생했어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이거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 노예로 보내셨다가, 포로로 막 보내셨다가, 속국으로 보내셨다가, 이거 깨달을 때까지 고난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먼저는 나를 살리고 내 주변을 살리는 게 뭐다? 전도입니다. 전도. 이게 전도예요. 나부터 살리는 거. 근데 이거 잘못 깨달으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사는 거구나. 내가 잘 되는 거구나. 예, 어른들 그런 이야기 하시죠. 내가 실패하고 내가 망하는 게 주변 사람들과 믿지 않는 불신 가족들이 보기에 덕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본주의죠. 하나님 안 믿는 거죠. 하나님은 그 일의 증인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내가 생각하는 거죠. 내가. 일이 잘 안 풀린다. 덕이 안 되는, 아니에요. 덕 있게 만들려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사는 거, 내가 살아서 그래요. 내가 자꾸 살아야 전도해야 하는구나. 그렇죠. 자, 여러분, 그래서 이걸 잘못 알아들으면 큰일 납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편한 대로, 내가 좋은 대로 되는 게 전도구나. 내가 사는 게 전도구나. 네, 이런 말이 아니라 내가 참된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데,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잖아요. 누리게 되는데, 그러면 반드시 그거를 다른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보게 됩니다. 그러면 증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보디발이 요셉을 볼 때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게 보였어요. 보였다 그랬어요. 바로가 요셉을 볼 때도 보였어요, 여러분. 이게 전도입니다. 그러니 오늘 정말로 믿음 회복해야 하는데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 내 인생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신다. 이 믿음 회복해야 됩니다. 이 믿음에 응답이 담기고, 이 믿음에 복이 쏟아지고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 그리고 교회를 살리고 지역을 살리는 것이 전도인데, 그러니 교회가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교회는 뭡니까? 우리 했잖아요. 그죠? 교회는 구원받은 개인이고, 구원받은 자의 모임이고, 구원받은 자가 가는 현장이고, 구원받은 자가 드리는 예배고, 구원받은 자가 가는 천국이다. 지난주에 했던 내용이잖아요. 이게 교회입니다. 자, 그리고 선교는 뭐냐? 다른 지역, 다른 민족,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인종입니다. 인종을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와 선교는 여러분 방법이 아니라 할 수 있는 믿음부터 가져야 됩니다. 믿음부터. 나를 살릴 적어도 믿음은 있어요. 내 인생의 생사화복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세계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믿음대로. 믿음 가지고 현장 나가세요. 믿음 가지고. 그러니 우리 청년들은 한 번밖에 없는 청년회 때 확실하게 각인뿌리 체질을 갖춰야 되는데 남한테 도움받을 생각하지 말고 부모님 따라서 적당하게 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붙잡고 세계 복음화 할 만큼의 믿음 가져야 됩니다. 어떤 믿음? 내 인생의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다. 이 세상의 생사화복도 하나님께 있다. 우리 가정의 생사화복도 하나님께 있다. 제대로 붙잡고 제대로 하세요. 자, 특히나 여러분 경제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인간은 무조건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인간은 무조건 물질에 매이게 되어져 있어요. 물질 영어로 뭡니까? 돈 영어로 뭐죠? 뭐죠? 정말 그래? 실망인데. 돈이 영어로 뭐죠? 머니. 이게 어디서 나온 어근이죠? 이게 어디서부터 유래된 말이냐 하면 여러분 영화 보면 마몬이라고 하는 신 알죠? 사탄. 악령을 상징하는 마몬. 거기서부터 나온 게 바로 돈입니다. 머니.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돈을 신으로 숭배를 했는데 그렇다는 말이에요. 돈이 신으로 숭배했어요. 거기서 나온 게 돈입니다. 돈이 잡고 있어요. 하나님 떠난 인생을. 여러분 그래서 특히나 경제에 대한 부분도 지금까지는 경제에 대해서 내가 그랬던 그 경제관을 정말 이제는 전도할 만큼의 경제관, 선교할 만큼의 경제관, 세계복음화 할 만큼의 경제관을 갖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생사화복이 돈에 있다.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잖아.
맞잖아. 솔직히. 내 인생의 생사화복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정말로. 두 주인 섬길 수 없다니까요. 우리 인간은 원래부터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청년의 때부터 이게 바뀌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생을 책임져 줍니다.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그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네. 갑자기 분위기가. 결론입니다. 자, 여러분 아무리 뭐라 말해도 이 세상이 아무리 뭐라고 말해도 결국은 믿음대로 돼요. 여러분 아무리 뭐라고 말해봐 목사님 지금 내 주변 상황이요. 지금 내 상황이요. 우리 지금 집의 상황이요. 지금 이 나라가요. 아무리 말해봐 결국 믿음대로 됩니다. 내가 지금 이만큼이 내고 내가 지금 잘하고 있고요. 그래 봐도 믿음대로만 됩니다. 여러분. 그 믿음 수준만큼만. 그런데 그게 어떤 믿음이냐? 이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과 소통되는 믿음. 내가 하나님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청년들이 보면 실수를 많이 두려워합니다. 아까 전에도 앞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욕먹는 걸 두려워하고 잘 안 되는 걸 두려워하고 질타받는 걸 두려워하고 내가 실패하면 남들에게 덕이 되지 않으니까 전도가 문이 막힐 거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완전 잘못된 나중심의 생각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 그런데 실수를 해도 믿음이 있는 실수가 있어요. 내가 남들에게 질타를 받아도 믿음이 있는 게 있어요. 내가 남들에게 욕을 먹어도 믿음이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반대로 실수를 내가 전혀 안 하고 살아도 내가 정말 잘 살아도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남에게 욕 1절 안 먹고 질타 1절 안 받고 내가 남들에게 칭찬만 받는데 믿음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국 믿음대로 역사합니다. 사람에게 칭찬받는 대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세상에서 인정받는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분이 아니라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뭘 회복할래요? 그러니 어떻게 살아남을까 고민하지 말고 살아남는 믿음 가지세요. 내가 이 세상 어떻게 앞으로 살아남을까 고민하지 말고 살아남는 믿음 가지세요. 내가 어떻게 성공할까 그거 고민하면서 머리 굴리면서 인본주의 쓰지 말고 영적 싸움을 싸우는 믿음을 가지세요.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앞으로 내가 잘 살까? 머리 굴려가며 틀린 목표, 틀린 목적 세우지 말고 세계 복음화할 만큼의 믿음을 회복하기 바랍니다. 왜냐? 여러분 인생의 생사 화복이 누구에게 있다?